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죠. 아이들이 싸웁니다. 어른들도 많이 싸웁니다. 아이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싸웠어요. 그 자리가 좀 시끌시끌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곤란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잦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은 안정되나 싶을 때쯤 그 두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나 혹은 선생님이나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시간쯤 되면 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우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막 두 사람이 복잡하게 싸우고 불편해지고 그랬을 때쯤 조금 안정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화해해. 얼른 손잡고 화해해. 이렇게 거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서 불편한 두 사람 관계를 화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서로 손잡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거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손잡고 화해하라. 이 간단한 행위 같은 이 일이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다 해온 일인데 이 간단한 이 행동이 오늘 말씀 전체를 아우러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또는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어린이가 혹은 여성이 혹은 노인이 혹은 장애인이 혹은 이방인이 이 사회의 소수자가 되어 삽니다. 똑같이 싸워도 연약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 화해를 말하는 것은 총회 표어에 이렇게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은 여신도주일이어서 우리 교단 총회 표어를 말씀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총회 표어는 이거 남북 얘기 혹은 동서간의 이야기 혹은 정치적으로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사회를 향해서 같은 기독교인인데 서로 양분되어 있는 듯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해를 말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많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화해, 서로 화해해. 이렇게 거들어 준 것이요. 두 사람에게는 우리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서로 이렇게 거들어 주는 일이니까. 화해란 원래는 법적 용어입니다. 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서 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화해를 선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량없는 은혜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아멘이 잘 안 되네.
그건 나 못해요. 혹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에게 화목제물 되게 하셨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화목의 직분을, 화해의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해의 사도로 사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의 사도는 적어도 두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닮길 원하는 우리는 두 가지 소원을 품어야 되는, 하나는 성령이여 화해를 이루어 주소서 하는 소원입니다. 함께 크게 외쳐봅니다. 성령이여 화해를 이루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소원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서 말씀 중에 이러한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죠. 어른과 아이, 노인과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세계를 꿈꾸는 데에는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경계를 넘어 차별을 철폐하고 분리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은요, 1차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은 욕심이 많잖아요. 내 속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또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으로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해의 사도의 또 하나의 소원,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입니다. 이것도 크게 외쳐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남겨질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사도로, 화해의 사도로 살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같은 소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 이상을 품긴 하는데요,
그 이상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론들을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에는 방향과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뭐 할래? 하나 되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하나가 돼. 그럼 큰일이죠. 하나 되어서 누군가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가 돼. 하나 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파당을 이룬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됨에는 방향과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은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챙겨내야 될 일들인데 하나됨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속상함을 얘기할 때 나는 상담가도 아닌데 나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를 만나고 싶어요. 막 얘기를 해요. 막 푸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막 얘기하고 속상함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어줄 때 마음 아팠겠다. 너무너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마음을 열고 그 대화를 다 함께 참여하고 깊이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기본은 공감이래. 근데 여기서 그런 걸 생각해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편견은 차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됨의 방식은 자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오히려 자기의 색깔과 소리를 내며 그 상태로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고유한 개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경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켜주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은 약자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일.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한 인권운동 강사가 장애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스타 강사인데 인권운동 강사가 장애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인권운동 강사가 장애인 단체에 가서 강의하다가 결정장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장애인들은 이런 단어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말 가운데에는 이미 무시하고 차별하는 언어들이 참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요즘 갑을관계 얘기가 많이 이슈화됐죠. 갑들은 웃자고 하는 말인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보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웃자고 한 얘기야.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갑들이 하는 웃자고 하는 말은 을들에게는 전혀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나를 무시해서 그런 소리 한 거지. 그리고 그 표현도 못해요. 괜히 분위기 깰까 봐, 괜히 어색할까 봐. 속은 확 상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의 아픔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비로소 하나됨의 자리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하나됨은 강한 자가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막 강하게 막 제시하고 막 구호를 외쳐가면서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 그냥 억지로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힘을 가진 자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강한 집단의 약한 자들이 흡수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어거지로 하나 된 듯한 잘못된 경우인 거죠. 이 시대에 좋은 스승이셨던 신영복 교수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담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여러분,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는 우산이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데 막 소낙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이 쓸모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 없다 싶을 때에는 함께 그 비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약한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서는 일입니다.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로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의 꿈을 꿀 때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대로 살아야지. 실천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화해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여신도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총회가 제시해 놓은 이 실천 과제, 얼마나 거대한 그러한 실천 과제도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좁혀와 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실천의 과제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을 하나 붙들어 보라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를 자주 들먹이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가 다 경험한 사람들, 그게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거의 100% 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모여 그래서 기도할 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적인 그러한 언어가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무상통하게 되고 하나가 됨으로 시작된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와 하나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주제어입니다. 화해, 중요한 주제이죠. 또 하나, 하나됨. 두 개의 주제, 화해와 하나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화해와 하나됨. 이것은 결코 생각이나 말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와 하나됨.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화해 하나됨은, 이 소중한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그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붉은색 글씨로 착 올라와 있는 그 글씨를, 좀 긴데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하면서 권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서로 권면합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 되게 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 되게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교회와 온 여신도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이루고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